창세기 13장 우리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절과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뺄셈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간곡하게 한번 격려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할 테니까 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 반갑습니다. 예. 하민이 친구들은 다 멀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뺄셈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잠깐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뭔가를 빼내시는 것, 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더해 주시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무언가를 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거를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보여요. 내게 있는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인기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이것도 축복이라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았던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무척 외롭고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이 아니었잖아요. 경쟁자가 아니었잖아요. 유일한 가족이면서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식이었어요, 실은. 그런데 그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허전했어요.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과 롯을 나누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지들끼리 서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과 롯이 서로 나누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제하신 걸까? 왜 빼내신 걸까? 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롯은
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맥 같은 거 있죠, 명예 같은 거 있죠, 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무언가 때문에, 그 인맥이랑 그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100%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위대하고도 원대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가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눈에 무언가 가려져 가지고 자꾸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시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인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을 따라가서,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명예 취했던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아멘. 이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 롯을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오셨죠. 롯이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하나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고개를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얘기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롯이 욕심으로 취한 땅까지도 결국 누구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욕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얘기 잠깐 해봅시다. 그럼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제하여지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임을 잘 깨달아가지고요, 이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나님의 덧셈 말고요, 하나님의 뺄셈의 시간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알아가지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가지고요, 잘 통과하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까? 첫째는 이런 거예요. 전에는 크게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 하나가 오게 되는데, 한번 크게 따라해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것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하심의 시간을, 하나님의 뺄셈의 시간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겨서 이를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영적 안목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 영적 깨달음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믿어야 하는 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은 내 믿음에 대하여 결단코 배신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 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해야 얻어지는 건데, 지혜는 무언가를 버려야 얻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요. 하늘의 지혜는 그래요. 뭔가를 잃어버릴 때, 내 인생 가운데 빠져나갈 때,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욥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하지만 사탄의 허락을 받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그런 사탄이요, 욥이 소유했던 막대한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자녀들도 죽게 했고요. 욥 자신의 몸에게도 몹쓸병을 갖다 줘가지고요. 엄청난 시련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욥에게 이렇게 몰려왔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욥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벌 받은 거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하나님 널 치신 거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정도 내가 시련, 이 정도 고난을 당할 만큼은 하나님 앞에 안 사는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은 오자마자 하는 말에 위로하거나 격려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래, 이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아내가 남편에게요. 그리고 본래 욥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면서 도덕적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면서 부자였거든요. 관대한 사람이었거든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동방의 의인, 동방의 부자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완전히 주변 친구들이 돌변을 하는 겁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있을 때는 항상 욥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돈이 떠나고 인맥이 떠나고 명예가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다 떠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발길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교훈 하나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측근들 있잖아요. 지인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실체를 정말 알고 싶다면 당신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가 옆에 남아있는지를 보면 돼요. 진짜 그때가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친구는 진짜 반쪽짜리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실체를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부러 잃어버릴 필요는 없고요. 진짜 잃어버렸을 때 누가 내 곁에 남는가, 또 그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그때 여러분들 진짜 내 곁에 찾아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는 사람, 따뜻한 밥 한 끼, 진짜 막 그래 그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 산 겁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껏 은퇴한 목사님들 생각이 많이 나요. 목사님들 현직에 계실 때는 그래도 담임 목사로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목회제를 그만두고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떤 분들, 물론 다 이 목회 끝나거나 선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요즘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이, 평생 설교를 하셨는데 매 주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뵀는데 평생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은퇴를 하니까 예배를 저쪽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대요, 정말. 항상 십자가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요, 그제야 자신이 그렇게 유지해왔던 인간관계가 정말 부질없는 거였구나,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온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제대로 오니까 친구도 안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욥이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네?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네, 이거예요. 모두가 나를 다 떠났는데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네. 드디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제야
욥에게 당신의 본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말씀해 주셨고요. 욥은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와 회개의 고백을 제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2의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판단한 것들을 제대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데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무엇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배움나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제하심의 시간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아서 이를 감사함으로 잘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새로운 영적 안목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빼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이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금요일에 때 정리할 건데 일부러 빼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해당돼요. 하나님 뭔가를 제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내가 그동안 예배, 기도, 말씀 생활 소홀히 했는데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납작 엎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제하심의 시간, 뺄셈의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잘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나, 잘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나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시간을 잘 통과해 보세요.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격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누구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들어던 다윗마저도 하나님 앞에 득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이래로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 비로소 다윗에게 엄청난 인생 시련과 굴곡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인생 가운데 겪었는데 그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꿰차기 위하여 왕위를 넘보는 그런 반역을 저지른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였습니다. 즉 압살롬은 그래서요 오랜 세월 내부의 불만 세력들을 잘 규합해 가지고요 치밀하게 준비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때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늙은 다윗은 아들이 이끄는 반란군에게 쫓겨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살던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루아침에 다윗에게서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이렇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인생에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빼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몇몇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빼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가지 동시에 확 빼버리는 경우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를 더 사랑하게 돼요.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이 사람이 가져요.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절망의 시간에 썼던 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시편 27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한번 시편 27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4절이 가장 중요해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기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네요 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잡아뜨리려고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러 가요. 그럼 다윗이 한 가지를 더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내가 진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가지를 더 뭐하게 된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고난 전에는 이 정도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절실하게까지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정도 예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내게 있던 것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아, 세상 권력이 무상하네. 재물이 무상하네 알게 돼요. 정말 이런 것들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재력과 권력이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나갔을 때에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 허무함을 알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막상 가져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뜨거워졌고요. 그 예배는 절실해졌고요. 정결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신령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 때 딴 생각하지 않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아무것도 다윗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뜨겁고 진실한 예배, 가장 마음 절절한 예배는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였을 겁니다.
막상 인생의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 주님께 드려보기도 했어요. 할 수 있는 내가 최대한의 몸부림과 애처럼과 애끓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이 자리를 비롯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게서 뭔가가 나가는 것, 내게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분산된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알고 고난과 역경이 때에 주님 앞에 더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런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허락임을 알고 잘 통과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엄청난 변화 하나가 생기는데, 내 마음이 신기할 정도로 겸손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겸손과 거룩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었던 죄의 대다수는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다윗도 죄를 저질렀잖아. 이 사람이 근데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부분은 목동이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이 사람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 권력을 이용하여 불륜을 저질렀던 이 사람이 목동이었을 때 가늠하지 않았어요. 왕이 됐을 때 가늠한 겁니다. 평민으로 살았을 때는 괜찮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압살롬,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권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드디어 가난해져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거예요. 왕으로 있었을 때 몰랐는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 보니까 드디어 자신의 오만했던 나를, 교만했던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자신의 안 좋은 모습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니까 내가 그때 참 교만했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마음이 극도로 허무하고 허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대부분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짓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놀랍죠, 이상하게. 죄의 대부분은 힘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죄도 짓습니다. 내가 당장 암으로 말기암 환자를 겪고 있어요. 죄 짓고 싶어요? 안 져요. 죄 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죄도 돈이 없을 때는 안 져요. 돈 있을 때 짓는 거예요. 영향력 있을 때 죄도 짓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봐야 죄 안 져요. 못 져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건강할 때, 돈 있고 영향력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는요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로소 권력이나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저질렀던 죄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없는 부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 이거.
믿음은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100이 왔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칼이 있고 여러분 칼집이 있잖아요. 칼이 뭐예요? 실력과 능력이에요. 근데 칼은, 이 능력과 실력은 칼집이라고 하는 인품 안에 잘 숨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때만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인품과 성품이 결여되어 있는 실력은 사람을 죽여요. 진짜 죽여요. 생명의 빛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힘이 빠져나갈 때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 것인데 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으로 나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여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독선과 교만을, 잘못된 영적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알고 이 시간을 잘 감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영적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나는 예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정결함과 겸손한 인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여러분, 순금은 불순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련되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주변에 겸손하고 깨끗하며 인품이 훌륭한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중에 있었어요. 저는 실은 공익근무요원 하다가 발견했어요. 몇 명을. 저 사람 진짜 괜찮다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처음부터 인품이 훌륭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 처음에는요 거칠었어요. 교만했어요. 오만했어요. 독선적인 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래서 허락하신 그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은혜롭게 잘 받은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거, 내게서 뭔가가 제하여지는 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금같이 되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빼지는 것이, 제하여지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나를 잘 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영적 순도 100%의 믿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업임을 잘 깨닫고 이를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